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꿈 많은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여 일어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본의 폭압이 부정하다고 외치기 시작하니 일본 총독부는 한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위하여 가미다나라는 사당을 만들게 하고 각 가정에 거기에 작은 천황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 앞에서 절을 하기에 강요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친 그 목사님들이 이건 우상이니 절할 수 없다고 방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총독부는 일본 순사들을 풀어서 일본 천황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내어서 목사님들에게 천황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천황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 삼아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국민 의례야 하며 일본에 강요되어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역사나 어느 단체든 옥석이 있듯이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일본 립본도가 두려워서 하나님 버리고 천황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이름 모를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2,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투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매맞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알려진 바대로 고춧가루에 물 탄 주전자를 물에다가 주전자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서 그 고춧가루 가루를 코에다가 들어붓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늘판지에 못을 박고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그 모판 위에 걷게 했습니다. 연속되는 핍박과 옥구를 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분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외정 시대들만 해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옥구를 치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0여 교회가 불탔고 불타거나 폐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희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의 해방이 되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또 교회도 4만 교회에 넘는 교회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신기록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열악했던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나라도 복음, 동남아가 더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에 불과하고, 필리핀은 4%고 대만은 5%고 인도네시아는 9%인데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장의 뒷면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둠이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이단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야 될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며 교주가 되어서 이 나라를 더럽히고 기독교를 더럽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단의 소속과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세상에 또다시 탐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므로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성도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 성령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 바치면 좋은 교인이라는 거짓된 딱지를 붙여주어 윗선에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정상적인 교회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지니 겉모습은 교회지만 참모습은 교회가 아닌 텅 빈 강정처럼 변해버리니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허탈한 가슴을 채우려고 이단들에게 유혹당하여 이단들에게 수 없는 성도들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단들은 배불러진 것으로 사회적인 이 악을 행하고 탐욕에서 수많은 세상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게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까 또 좌파 언론은 그것이 정통교회처럼 포장을 해서 그들을 이슈를 만들어서 전도끼리 맡기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은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상가교회는 유진만 해도 부흥이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유지가 무슨 부흥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척을 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2, 3년 되면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 들어오고 2, 3년 되면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치부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친구들의 이 교회 상황을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다 내리막이에요. 다 교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주 이슈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장자교회라고 자칭하는 통합측이 올 한 해만 해도 통계를 내보니까 7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7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라도 할 일입니까? 교회는 왕성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번성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이십니다. 교회가 쭈그러들고 교회가 내리막을 긋고 교회가 잠을 자고 위축되는 것은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들으세요. 자기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밖에 없다고. 아니 그분이 그랬어.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또 촐랑촐랑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이슈가 되느냐 하면 상가에서 개척해서 해성처럼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냐.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언론에 집중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에 다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나만 영어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영어 잘하는 목사들 많더라.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많고 바이랭구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잘하고 피아노 잘 치니까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어. 야 시끄럽다. 미국 가면 거지 새끼도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 나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로 미국 가면 미국 거지도 나보다 영어 잘해요. 그런데 아침에 밥퍼 이런 데 가서 밥부터 먹더라고. 여러분, 제가 송도에 와서, 춘천도 그랬지만 송도 와서 한 건 뭐냐면 모든 바깥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매일 새벽과 밤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노래하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서 목사님 그냥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답이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분의 사상이 너무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아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입니까? 그 수단으로 예배입니까?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모아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교제이며 사람 가운데로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사람을 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흥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체험이 오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 끌어모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이 안 모여서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개척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또 시작해 50일의 기적의 그 정신이 뭐냐면 제가 상가에서 3년 반 정도 있다가 이곳을 사와서 한 1년 되기 전에 한 300~400명이 됐어요. 갑자기 막 교회 부흥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교인 많아졌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분들 있잖아. 웃는 분들은 다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등록 카드에 보면 신방 요청하느냐 동그라미, 신방 요청 안 하느냐 깎기표. 그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걸 만들어놨어. 그거 그냥 일반적인 포맷이야, 폼이야. 그랬더니 등록 딱 했는데 보니까 신방 요청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주일날 내 교회 나와줄게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못 나오고 그냥 올 때 갈 데 없고 그냥 있으면 내가 나와줄게요. 11조도 내줄게요. 그냥 내 나와줄 테니까 당신은 나 간섭하지 말고 교회 와서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냥 너와 나와의 거리는 3m를 딱 두고 그냥 삽시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왜 주님께 올인을 못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난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행하는 기쁨이 좋고 쾌락을 추구하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기쁨보다 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만나보면 세상에 주는 기쁨이 너무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싫어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는데 잘해요. 아멘 합시다. 얼마 전에 저 아가씨도 전자담배 끊었단다. 나 끊으라는 말 안 했어. 여기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면 나 끊으라는 말 안 할게요. 예배 드릴 때도 피우면서 예배 드리세요. 뭐 가슴 쓸쓸한데 피워야지 뭐래. 담배는 진짜 담배는 문제가 있잖아. 연기 피우니까. 전자담배 연기도 안 나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바뀔 줄 걔가 정선했다는 거야.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남편이 도대체 자기 아내가 딴 사람 같대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무슨 마술을 부리기에 욕하고 혈기내는 아내가 혈기도 안 내고 밥 잘 차려주고 양같이 바뀌고 왜 이렇게 착해지는지 얼굴이 딴 사람이 됐다는 거야. 내가 봐도 그래. 처음에 올 때는 머리가 노란 물을 들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즘도 좀 들이긴 들인데 색깔이 조금 노랗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눈을 안 맞추고 있어. 그 남편이요, 교회를 따라 나와요. 자기는 무신론주의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기 아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할렐루야. 내가 팁을 줄게요.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악한 여자로 사세요. 그리고 남편은 바가지 걷고 막 얼굴이 지도거리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 받아가지고 싹 바뀐 모습을 보이세요. 쇼라도 해서 남편을 감동시켜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배경처럼 딱 닮아 있어요.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의식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젖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누리고 있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기가 그걸 그렇게 살면 백성들이 그걸 알까봐 그들을 바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서 바알 신당을 삼고 자기 부인 이세벨 여러분, 나는 이세벨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상상하기는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이거든. 이 아왕이 시돈 왕의 딸을 내가 지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묵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염하고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악독하냐면 아왕을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홀리지는 마세요. 내가요 목회하면서 나는 좀 그런 예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예외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시험 들면 남편은 100% 시험 들어.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가? 부인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요 부인들을 잘 맞춰야 돼. 부인들을 잘 살려놔야 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래서 장로를 주거나 안수집사를 줄 때 절대 그 남자 보고 안 준다. 그 부인 보고 준다. 내가 이게 철칙이 바뀌었어요. 내가 성도 와서 그걸 대독했다. 그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부인이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요염하고 이쁘게 했었겠지. 이쁜 오니까 이 아비 여블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한테 하나님 없어, 바알신을 섬겨 이러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부인이 시험들 헛소리 씹을 때 정신 좀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왕이 완전히 이세벨에게 나라를 바쳤더라고요.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린 거야. 농경 사회에서 비가 안 내리버리면 그는 망가지잖아. 3년 6개월이 비가 안 내린 거야.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죽기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교회는 4만 교회가 더 많지만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멘 합시다. 예배에 어디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더냐고. 사람 안 보인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개척을 왜 했냐고. 목사가 왜 됐냐고. 사람 모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예배하려고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안 모이면 길거리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 아멘 합시다. 요즘 버스킹도 하더구만. 버스킹 몰라요? 모르면 지나가세요. 예배 후에 퍼포먼스 버스킹 좀 해보세요. 사거리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자기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처음 봤다고. 있을 수 있어요. 저요, 춘천에 있을 때부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 거의 한 20여 년 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배 자리 지키려고. 너무 위대하다 그러지 마. 아무래도 할 수 있어요. 놀러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 휴가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웃고 마라. 왜냐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휴가 갔다 오놓고 여러분 매일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합시다 이 소리 못 하겠더라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있고 저는 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토요일도 새가족 신방하고 그러잖아. 토요일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작년 어느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토요일은 왜 예배 안 드리느냐고. 미쳐버리겠더라고. 나중에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매일 만나기를 원하더라고. 주님의 기쁨은 우리 곁에 매일 보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도 이러고 또 토요일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토요일도 200명 넘게 예배 나와요. 뭐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다녀보고 별거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때리잡아요. 응? 황은년 집사. 그 양반 눈을 뜬만 여행 갈 생각만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행 못 가요. 여행 가면 막 그래도 한 번씩 가요. 갔다 오면 자기 스스로 막 회개해요. 내가 욕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봐봐, 성령을 받으면,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여행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행복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해보셔. 성령을 받으면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다 사라져요.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롭고. 목사님 도대체 그 스케줄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요. 나 별로 안 바빠요. 진짜로. 왜 안 바쁘냐면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문제 신방기에 대부분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죽는다든지, 그것도 때가 안 된 죽음들이 있어. 죽는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 저것들끼리 싸워가지고 하에 신방 가든지, 이런 신방들은요 안 하느니 못해. 아멘. 갔다 와도 찝찝해.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 서로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워놓으면요 하루의 신방은 예수님도 못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회를 시키려면 이 사람을 누구르뜨리고 저 사람을 누구르뜨려야 되잖아. 근데 박 집사 보고 가서 하면 김 지사 욕한다? 그럴 때 욕하지 마셔요. 김 지사님 다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안 돼. 돌아오질 않아. 김 집사, 박 지사 그 년이 나쁜 년이야. 이게 줘야 좋아해. 그러면 또 이 사람만 있고 그냥 아무나 아무 데 때리 이 김사 박지사한테 다 찾아간다. 야 목사님 이 나쁜 년이라고 하더라고. 난리 박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신방 하지를 마. 연이라서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뭐 연은 연이지 뭐 그래요. 근데 이런 봐봐요. 기도하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거의 그런 신방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아니 성도들이 2,000명이 넘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야. 다른 교회는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인이 죽은 지 한 번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 죽어요 이렇게.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분도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 돌아가셨나? 뭐 안 돌아가. 계속 사셔. 그리고 문제 신방이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문제 신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있어요. 싸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지가 뭐 이 정도 목사님 와줄 텐데 안 가.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와. 그냥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한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야. 농부가 이런 한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였는데 가을 수확기쯤 돼서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1년의 농사가 헛수고잖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백해무익한 신방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싸움 신방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천벌을 가도 이익이 없어.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막아주셔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셔서 충분히 영적인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 놓으면 싸움은요 배가 고파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집에 부른데 무슨 싸움을 해. 교회 오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적인 만족을 갖게 되니까
싸울 일이 없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은혜로 돌아와주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가장 빠른 것이 예배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싸움하지 않기를 원하며, 재앙이 내려지지 않기를 원하며, 질병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하나님께 몸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자로 살면 헛수고하지 않게 해요. 아멘 합시다. 헛수고하지 않게. 저 여러분 춘천교회 관리하지, 세부 수없는 그 일 관리하지, 성도 관리하지, 성도 또 계속 교인들 늘어나지, 공사장은 또 여기저기지. 그래도요 넉넉히 가잖아요. 왜 넉넉히 가느냐? 요즘도 시간 남아서 또 뭘 좀 저질러 볼까 또 알아보고 다뤄보고 있어. 막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 예배자로 살면 헛수고하지 않아. 아멘. 통곡하는 일이 없다고.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이 일에도 형통하고 저 일 가도 형통한 것이. 아멘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언론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끌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개척이 안 되는 시대에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저렇게 부흥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과 매일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주일날 하면 제가 이게 그냥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보 여러분 그거 다 내가 쓰는 거야. 어제는요 금요일날 잠시 시간 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모니터 가서 컴퓨터 가져와서 설교를 다 써서 쓰는데, 내가 분명히 잘 저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토요일날 요약하려고 보니까 설교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해.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신방인데 어제는 신방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다시 다 타이핑 써서 보진 않아도 쓰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봐봐요. 기도하고 가슴에 은혜가 없으면 10시간을 앉아있고 책을 뒤지고 성경을 뒤지도 말씀이 안 느껴져. 안 들어와 이게.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10시간 준비하면 나는 30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제는 뉴욕에서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뵈려고 뉴욕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는 눈이 완전 별빛이야. 자기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제가 50일의 기적의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9기, 10기, 11기 한 설교도 안 빠지고 다 보고 듣고 너무너무 오래 받아. 저 목사 한 번만 보는 것이 오래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더라고. 유튜브가 문제야. 그런데 이러면 그 설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갑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아왕 시절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닮아 있어요. 정신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지난주에 경기도 의회에서 차별금지법 통성애법을 통과했어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요. 이거 뭐냐면 타락한 군주가 백성을 어둠에 취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사욕을 취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타락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끝없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굶겨가면서 우리나라 죽이려고 무기 만들고 있고,
일본과 싸움하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교회 기업하는 분들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분들도 내가 슬슬 물어보면, 목사님 최악입니다, 이런 나라 그냥 접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젊은이에게 공짜로 돈 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빚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그 꽁돈 받아 먹다가 2, 3년, 10년 뒤에 그들은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 재산 깎아먹고, 나라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젯밤에 내가 설교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요구했어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나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듣고, 어머나,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성전을 주신 대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일반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아이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진리 위에 교육시키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난 나라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지금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일부 지금 설계할 때부터 국제학교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요, 송도 후발자고, 내가 송도 사람, 인천 사람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고,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자신의 아들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백합시다. 내 아들 딸들을 우습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한나가 나이 많아 낳은 아들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들 사무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믿음의 교회 만남 믿음 위에 잘 양육되어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누가 살리겠냐 말입니다.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대통령 탓하는 게 아니야. 아직 정치인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망가뜨렸느냐, 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재앙이 임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요 재앙의 코끝에 와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던 선지자들이 영적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서 바알신의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배교하고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한 사람만 만나 하나님을 외친다고, 나 한 사람만 만나도 남아서 그 하나님을 외친다고 이러잖아. 그랬더니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음을 믿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과 칼로서 이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로 살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나라를 세우려면 첫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다시 살고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아멘 합시다. 보이는 성전도 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도 세워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걸 알아요. 이건 제가요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이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술, 담배를 입에 댄 적 없어요. 담배 한 번 중학교 때 딱 풀었다가 끝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봐봐요.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고 그냥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내 살자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고 목회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행복하지 않고 성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무엇이 희생이며 무엇이 헌신이며 무엇이 기쁨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20-30명 앉혀놓고 매일 예배 드렸어요. 할머니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 꿈을 가지라고, 민족을 살릴 거라고 아멘 하다가 그 몇 분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송도에 와서도 여러분 상가에서 몇 명 모였겠냐고. 그런데 매일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10년 딱 되니까 지금의 가나안 교회 이루고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왕성해져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속에 생명이 있고 예배 속에 부유가 있고 예배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28세에 목사가 되어 40세까지 목회를 한 그 목회를 뒤돌아가 보면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이고 목이 말랐어요. 그러나 딱 인생을 딱 바꾸고 성령님과 예배의 중심으로 딱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세가 넘어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저 행적을 보면 축복을 받는 것도 과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축복이 오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형통하고. 저희 교단에서요 제일 축복받은 목사가 누구냐면 자타가 공인합니다. 누굴까? 알아서 생각하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나를 아는 사람은 이럽니다. 도대체 목사님 신비하다고. 어떻게 꿈만 꾸면 다 된다는 거지.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맨날 보는 부인 봐도 보셔요. 그거 보다가 싸우잖아. 더운데 야 옆에 오지 마 이러잖아. 가까이 오라 합니까? 결혼한 지 16만 지나봐. 그 몸이야. 교회 오세요. 아멘. 시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 스트레스도 꽉 날리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많은데 예배하다 보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게 있더라니까. 제가요 춘천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었고 송도 왔을 때 상가에서 3천만 원 들고 왔잖아. 춘천에 3천만 원 들고 왔는데 어느 교회가 3천만 원 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꿈꿨더니 이 성전 주고 아멘 합시다. 꿈꿨더니 부흥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에게 하나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또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 프로젝트처럼 나라를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내가 그때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도전하고 송도에 땅이 어디서 종교부지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요즘 돈 내놔라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 아멘 합시다. 괜찮아. 근데 이러면 나라를 움직이는 성전을 지으면 1, 200이 들겠냐고. 1, 20억이 들겠냐고. 돈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아클레스 건전 이게 낚시바늘 전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산을 주시냐고. 저 산을 나는 넘을 자신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요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이 나만 보고 가라고, 네 혼자라고 생각하면 가라고 순종하면서 딱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내가 새 성전 짓는, 그리고 올해 1월 첫 주에 주보에다가 세부의 국제학교 다 완성하고 춘천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송도에 다음 세대를 나라를 움직이는 교회의 부지를 산다고. 그걸 내가 왜 의도적으로 주보에다가 박았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멘 합시다. 사탄의 저항들 떠나가라고.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아멘 합시다. 그때 종교 부지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한다고 외칠 때, 주보에 기록할 때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야망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기록할 때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예감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몇 가정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3월이 되자 충천도 건축하고. 아멘 합시다. 지금 빼대 다 올리고 다 거의 끝 오두마리까지 올 안에 완성해요. 할렐루야. 사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어디가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에 올리라 할 테니 보십시오. 그리고 세부도 올 9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적같이 3월에 땅을 계약하게 하시고 지금 설계를 거의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지금 허가 받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건축 허가 받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기도하건대 올해 안에 허가가 끝났어. 송도는 그리고 우리 교회 땅이 특별 경관지고 송도 안에서도 로얄 앤 로얄 플레이스. 그래가지고 삼면을 정면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몇 번 받고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관 심의가 가장 어려운 경관 심의가 엊그저께 다 통과되라고. 내가 아직 보고는 안 받는데 통과됐을 거예요. 다시 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종감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땅 주셨다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건 박수 한번 쳐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지. 기도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도하고 답답히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게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딱히 특별한 국가가 부르는 날이 없으면 그냥 오세요. 오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앞에 와서 주님 나 왔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잘 되는 길이고, 제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고 축복이고 매일 기적이잖아. 아멘. 옆에 분들을 인사하십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봐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50-400명을 모아놓고 그러잖아.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저녁쯤 돼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신 불러도 안 내려오니 이제 내가 내보겠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제단 가운데 뒤 옆으로 쫙
또랑을 파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또랑을 파나? 그 가뭄과 비가 노는 그 가뭄과 물 없는 때에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먹으려고 가져온 모든 물들을 다 모아라. 이게 부으라. 곧 비가 내린다. 다 모아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게 하고 그게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물을 얼마나 부었든지 또랑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려면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배가 살아 물을 부으라는 거야. 이 물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희생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들을 때 물이 없는 시절에 물은 생명수예요. 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는 순종과 희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생하며 사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난을 여러분이 개척하고 난 뒤에 주님이 희생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희생했어요. 안 죽더라.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핥았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데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용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6.25 때 북한이 한번 휩쓸고 가고 난 뒤에, 교회 불태우고 난 뒤에 교회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고, 근데 옛날이니까 이렇게 중장비 갖고 손으로 다 하고 그런데 돌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옥이라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다 죽었어요. 혼자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그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다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천국 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 않겠어요? 한 5톤 정도 되는 이게 돌이 필요한데, 그 당시 혼자가 된 성옥이는 돈이 없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일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돈은 없지만 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밤 11시에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서 돌을 쥐어가지고 그 5톤이 넘는 돌을 머리로 쳐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머리에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고 다니니까. 누가 이 돌을, 이 많은 돌을 갖다 대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 잠자는 시간, 늦은 밤에 그 돌을 날렸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그리고 그 용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랑입니다. 정성입니다. 희생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단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단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단둘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 깊은 영적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은 사랑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아깝지 않게 흘러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민족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 의식만 딱 참석하고 축도만 싹 가버려요.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5분을 기도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부흥의 불꽃을 붙여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념으로 가르고 색깔로 가르는 이 모든 악독함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 이끄시는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분열과 분노가 가득 차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른 교회가 일어나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희생제물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육신의 게으름을 버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시간의 투자, 마음의 투자, 에너지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취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로 다가오는 고통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통곡이고 슬픔이고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보상은 기도로 흘렸던 땀의 100배, 1000배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해서 일으키시오며, 무엇이 여러분을 가난해서 부유케 하며, 무엇이 타락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무엇이 무너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무엇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곡하는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인하여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